그러니까 법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그 법무에 관심이 있는 분들로 모든 소원을 일으키셔서 저는 기쁨의 자신을 나왔습니다. 오늘 금강경 15분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금강경 15분 말씀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오늘 본문 중에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몇 가지를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 복습의 핵심이 무엇인가? 어뽀라는 용어에 대해서, 구조적인 용어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죽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다 알 수 있는 쉬운 이야기에 대해서 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다 들으시는 분들이 의문점을 가지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조금 들어보시면 알지만요. 이 어뽀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면 그가정 가르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 단언하고자 합니다. 우선 어뽀니 업장이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도요. 이거 어떻게 다 아는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어뽀니 업장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불교의 근본 가르침, 의식의 가르침, 의식. 모든 것은 다 내 마음이다라고는 의식의 가르침에 깊은 이해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 의식의 가르침, 즉 일체 유신도의 가르침을 잘 이해를 하려면 어뽀, 업장에 이라는 용어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의식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모든 것은 다 내 마음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만으로서 사랑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즉 신심이 생기고요. 신심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요. 그리고 여기에 모든 재앙을 소멸하고 나아가서는 해탈을 얻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까지 이해하게 된다. 저는 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요, 이 어뽀라는 말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약간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어뽀 하면은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가 예를 들어서 살생어뽀 그렇게 살생자를 붙으면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감직도 됩니다. 또 불교 경전에도 이런 그 표현이 나옵니다. 살생어뽀가 많은 사람은 수명이 짧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또 도둑질한 어뽀가 많은 사람은 가난하게 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살생이니 푸손이 이런 단어를 붙임으로써 이 어뽀의 단어가 상당히 분명해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어뽀의 개념을 더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 어뽀의 내용을 확실히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우선 어뽀의 내용은 전생이니 금생이니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어뽀라는 그런 개념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어뽀라는 말씀, 단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전생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고 그 전생의 원인으로서 금생에 여러 가지 일이 전개된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게 됩니다. 또 전생, 금생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과 응보라는 것도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은 세상에서는 특히 어려운 실감나는 신뢰가 있습니다.
신뢰란 무엇이냐면 전생을 뻔히 본 사람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서 이 업보의 개념을 분명히 보고 업보의 개념을 분명히 보고 이해를 하게 됨으로써 우린 전생이 분명히 있다. 우리는 영생을 사는 존재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고 인과 응보라는 것은 엄정해서 죽어도 어긋남이 없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정말 실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실감하는 정도가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다 내 분별의 결과다. 즉 의식이 일체 이심조의 가치까지 그것이 이해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무슨 살생업보가 실제 우리 현실 속에서 이야기만 많이 들었지 어떻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근데 전혀 다행히 깨달으신 분, 도인을 만나서 몇 년 동안 공부한 결과 아마 깨닫게 된다면 전생이 있다는 것도 뻔히 알게 되고 전생일지라는 것은 막연한 추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바로 현실처럼 경전에 자주 나옵니다. 현실에 과자, 사과, 과일, 아만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 과일을 분명히 보듯이 전생이 있다라는 그런 것을 실감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그 전생에 따라서 것을 함부로 얘기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인들도. 근데 그 사람이 깨칠 때쯤이 돼서 공부에 도움이 될 때라고 필요할 때 전생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몇 가지 이해화, 요것은 업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들려드리는 이해화입니다만 이것은 제 머릿속에서 꾸며낸 것도 아니고 경전에서 본 것도 아니고 실제로 깨치신 도인이 우리한테 마음을 닿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의 중반에 전생 이야기를 실감나게 해주셨고 그 실감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살생업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됐고 살생업보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전생이 있고 근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인과응보가 엄정하다는 것도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의식 일체 유신도도 이해하게 됐고 소위 7식이 무엇인가 8식이 무엇인가 등 저는 쉽게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실제로 우리 도반장이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또 과거의 전쟁에 어느 때였는가 또 부인이었던 예를 들어서 B씨라고 합니다. B씨는 전생에 호랑이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었다는 A씨는 그냥 사람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어떻게 길을 잘못 가서 산속에 들어갔겠죠. 대부분의 호랑이는 사람을 잘 해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쩌다가 해치는 수도 있대요. 어느 때 해치느냐? 서로 업보가 있어서 해칩니다. 호랑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미물인 것 같아도 자기 업보를 압니다. 특히 호랑이는 사슴 같은 것을 잡고 노루 같은 것을 잡아서 연명을 합니다. 근데 아무 사슴이나 아무 노루나 잡아먹지 않는데요. 어쩐지 잡아먹고 싶은 노루가 있고요. 잡아먹은 사슴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슴을 잡아먹고 어떤 노루를 잡아먹느냐면 살생 저가 나를 죽였다는 이런 살생의 마음이 딱 드는 순간 저 사슴을 잡아먹는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관두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은 호랑이가 사슴을 잡아먹는다라는 것은 살생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호랑이는 살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겠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살생이 아니라 업보 노름이에요. 자기 전생에 당했던 그것을 그대로 보복하는 것 뿐이지 당근이 눈에 볼 때는 그대로 인과 응보의 결과일 뿐이지 살생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 요 B씨는 전생에 호랑이였고 A씨는 전생에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업보가 있었는지 호랑이한테 물려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바로 그 다음 생인지 여러 생 본지를 모릅니다. 이 호랑이는 B씨라는 여자가 됐고요. 이 사람은 A씨라는
남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대개 어떤 생각이 들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실 수 있겠어요.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요, 전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나 그런 대답을 하지, 나는 전생이 있는지 믿지를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러신 분이 없다라고 보고요, 이게 전생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사실 그 가운데 솔직히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전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죠. 근데 이렇게 살인을 당해서 호랑이한테 잡아먹혔다. 근데 이게 B씨였다. 그럼 A씨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언뜻 생각하기에 난 저거 잡아먹었으니까 보기만 해도 공포에 떠오르고 두려운 생각이 들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지가 않고요, 반대로 되게 좋은 생각이 많이 난다라는 겁니다. 이 좋은 생각이 많이 난다라는 말을 잘 믿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듭니다. 우리 과거의 기억 속에서 언짢은 생각이 더 많이 듭니까? 언짢은 생각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까? 달콤했던 것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달콤했던 것은 오래 기억에 남지 않아요. 아주 언짢았던 것, 아주 괴로웠던 것, 무엇의 목숨을 잃을 정도로 위험했던 것, 이런 것들이 두고두고 기억에 남습니다. 비록 전쟁에는 이 호랑이한테 자기가 잡혀먹었을 정도로 아주 위기를 닥쳤고 잡아먹히는 순간 입을 닫았을 겁니다. 나는 할 일도 무척 많은데 전부 호랑이 때문에 모든 내 인생을 망치는구나. 내가 보호할 일도 없겠다. 그러면서 비록 죽을 때 모든 고통과 함께 심한 분노와 증오심을 가지고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그리고 상당한 공포도 동시에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금생이 다 됐어요. 그럼 금생에 들어서 그 분노나 공포가 딱 첫인상에 대해서 B씨를 보자마자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분노나 공포나 이런 건 다 잊어버리고요, 큰 사건이라는 것만 머릿속에 딱 났어요. 저희 부부는 딱 보는 순간 평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쟁이 잡아먹혔기 때문에. 평범하지가 않는데 인상은 강렬하거든요. 근데 그이가 좋게 대해요. 좋게 되니까 처음에는 전쟁에 잡아먹혔다는 생각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그 일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꽉 차게 된다. 되게 처음에 보자마자 굉장히 좋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무섭게 빠져드는 사람들 중에는 살생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좋아서 하다가 결국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좋아하는 감정이 꾸준히 갔으면 좋은데 요새도 무섭게 연애 결혼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1년, 2년 살다 보면 내가 눈에 뭐가 힘어서 저 사람을 오겠지, 내가 저 사람을 알았다라면 진짜 알았다면 왜 저런 인간하고 내가 결혼했을까 하고 땅을 치는 사람이 요새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자기 마음의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속마음 속에는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두려움, 먹여주셨다는 쇼크가 있어요. 근데 전생의 디테일적, 구체적인 스토리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고 그냥 쇼크라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기에는 좋은 마음으로 이어지고 좋은 마음이 결혼으로 이어졌는데 살다 보면은 그 속마음이 언뜻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속마음이 결혼하면서 언뜻 사는 그 속마음이 무엇이냐면 두려운 것을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 좋아서 결혼을 했지만 어느 때 보면 네가 이렇게 무서운 생각이 있어. 어느 때 성을 조금 내니다 보이니 성을 조금 내면은 호랑이처럼 꼭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는 사정없이 두들겨 패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B씨는 그래도 맞았으면 이혼을 해야 되는데 B씨는요 마음속에 미안한 게 있어요. 내가 전생에 저희를 잡아먹었어요. 아무리 호랑이 돼도요 그 양시되는 게 있고 잠재의식되는 게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잠재의식 속에는 내가 저의 교육을 뺏었는데
저의 고기를 먹었는데, 저의 고기를 먹어서 내 생명을 연장시켰는데,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음이 피 까는 마음으로 금생에는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빚은 두들겨 맞아가면서도 이혼을 못하고 계속 벌어 매기는 거예요. 근데 계속 두들겨 패는 것만은 아닙니다. 두들겨 팼다가 전생의 기억을 잃어버릴 때쯤 되면 또 좋아하는 마음으로 믿죠. 되고요. 그래서 서로 애증이 교차합니다. 애증이 교차되는 것을 업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미안한 생각이 있어요. 살점을 얻어먹고 생명을 빼앗았다는 미안한 마음이 이를 벌어 매겨야 됩니다. 그래도 저희가 두들겨 패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 남편이지 하면서 벌어 매기는 거예요. 근데 발근이가 보기에는요, 웃기는 얘기예요. 내 남편이 어딨어요? 전생을 안 죽어보는 살생 업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아지는 마음, 또 싫어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이것이 다 업보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사람들 간에 이런 살생 업보만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은 실제로 우리 동반들 간에 있어서 나온 시인데, 이 전생의 이야기를 이 깨치는 처음부터 얘기해 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때 얘기를 해주시냐면, 처음에는 우리 남편은 속색이고 이런데 이혼도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벌어내게 됩니다.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그럼 대개 어떻게 처방을 내려주시느냐 하면,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아침 저녁으로 건강하게 있어라. 그가 미운 생각인 줄 안다면 그것이 그가 미운 것이냐, 내 속에 잔인한 게 있는 것이냐, 내 마음에 잔인한 것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바치고 계속 건강으로 이뤄가라. 이렇게 시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믿고 그러면서도 벌어내기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가졌을 때 이 부인만 백선생님한테 다녔던 분입니다. 남편은 불교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새 공부하다 보면 꿈속에서도요, 자기가 남편을 해치는 모습이 보이는 때가 있어요. 자꾸 공부하다 보면 꿈은 자기 필식, 잠재의식의 어떤 한 표현으로 드러나는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부인한테 얘기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전생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은 한 케이스입니다. 또 어떤 한 케이스입니다. 어떤 절에 주지를 거쳐서 조실이 됐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뒀습니다. 그런데 이 조실 스님은 제자들한테 돈도 해주고 등록도 시키고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큰 스승이 됐습니다. 스승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일수록 잔소리를 많이 하면서 크게 키워주려고 여러 가지 잔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후생이 됐어요. 자, 금생에는 스승이고, 그리고 조실스님이고, 주지스님이고, 또 조실스님이나 주지스님 입장에서 볼 때 내 상자고, 귀여운 상자고, 내 가르쳐줘야 되고, 이런 사제관계였지만 후생까지 그게 이어진다고 보시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보시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 실제로 이게 엄연한 현실인가 봐요. 이 조실스님은 자기 사랑하는 상자, 물론 이게 다 남자입니다. 사랑하는 제자의 부인이 됐어요. 어때요? 생각해보면 약간 끔찍하죠? 부인이 됐는데 이제 남자는 열심히 벌어다 줍니다. 부인을 열심히 벌어다 주는데 왜 이 조실스님이 여자로 되었으며 또 제자의 부인이 되었느냐? 그런데 왜 이 제자 그 남편 되는 사람은 부인을 이렇게 자꾸 벌어먹이려고 그러냐? 이 전생이 조실스님이었던 말하자면 부인입니다. 부인이 열심히 어떻게 했어요? 공부도 키워주고 매겨 살리고 했던 거예요. 그 바람에 이 제자는 겉껍질은 남편이 됐지만 전생에 받았던 것이 있어서 그 마음속에 미안한 게 잠재의식에 있거든요. 그것이 벌어먹이는 그런 마음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되었고
조실 스님은 훌륭하신 스승인데 왜 여자가 됐느냐? 왜 여자가 됐느냐? 경전에 어떻게 써있습니까? 인과경이 왜 여자가 됐다라고 써있습니까? 저는 인과경이라는 경을 읽은 적이 있고요. 무엇을 하면 무엇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실감나게 재밌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여자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는 인과경이라는 경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도인, 스승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 아마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되게 여자가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남을 무시하고 까보는 마음이 여자가 된대요. 그래서 여자의 몸은 자기가 전생에 무시하고 까보는 것이 원인이 돼서 남한테 까보고 무시당하는 존재로 태어난 거고, 무시당하고 까보는 존재의 어떻게 보면 대명사가 여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 그런 원인으로 되지 않지만 되게 까보는 것이 여자의 몸을 받게 한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실 스님은 자기 제자가 귀엽고 그 제자를 먹여 살리고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해주고 도와줬지만 얘는 항상 모자라요. 그래서 까하고 잔소리하고 이랬어요. 그 결과로 여자가 됐는데 왜 해피면 여자가 되면 스님이 되지 않고 왜 제자한테 시집을 갔느냐? 가장 사랑스러운 제자니까요. 마음이 벌써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인이 됐는데 이 남편은 어떠냐면은 어때요? 전생에 스승한테서 의도먹음이 있으니까 부지런히 벌어먹이고 비록 부인이지만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이 부인은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갖고 지 멋대로 쓰고 지가 번 돈 이상으로 쉴때를 봅니다. 남편은 억울하고 짝이 없어요. 다른 집에 마음 같은 벌어다 주면 고분고분 말도 잘 듣는데 우리 집 근데 부인은 열심히 불신이 강했습니다. 상당히 강해서 어느 정도 강했느냐면요. 유체이탈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데 나중에 유체이탈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경지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제 그 얘기는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까봤던 것이 여자가 됐고요. 근데 자기가 전생에 먹여 살렸던 것이 결국은 남편한테 얻어먹게 되지만 집안은 남편이 죄 벌어놓고서도 집안에서 여자는 돈 한 푼도 안 벌면서 큰 소리 쳐가면서 아까 이 케이스하고는 지금 반대 케이스죠.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것도 이 전생 이야기를 함부로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 부인 되신 분이 법당에 와서 열심히 근감을 공부하다 보니까 전생의 모습을 어느 정도 보게끔 됐습니다. 어느 정도 보게끔 됐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서 확실히 이해를 시켜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업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 관계에서 맺어지는 각종 감정들, 올라오는 것들. 이게 무엇이 올라오느냐면 전생에 어떤 원인을 지어서 살생 업보면 살생 업보, 도둑질을 먹고 그 업보로 인해서 올라오는 감정이 있죠. 올라오는 겁니다. 좋아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오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딱 보더라도 처음부터 어떤 느낌이 대개는 올라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 업보의 연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업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자기 예정된 운명대로 계속 가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굉장히 바빠지는 마음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슬픈 마음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상당히 외로운 마음도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굉장히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마음이 즐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업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맺었든 원인이 돼서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감정 이런 것들을 다 업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요 살색 업보를 하나 생각하면 다 잡아먹는 짐승들 호랑이, 사자 우리 가까이는 고양이 잘 보세요. 고양이 잘 보면요 어떻습니까? 고양이는 잘 보면 아가리 딱 걸릴 때 인중이 기니까 짧습니다. 짧죠? 근데 사람도 인중 짧은 사람은 어떻다는데
수명이 짧다 그러죠. 근데 제가 인중이 짧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인중이 왜 짧은가 하고 공부를 해본 건 아닌데, 그러시더라고요. 전생에 잡아먹는 짐승들이 되면 고양이가 인중이 짧듯이, 사자나 호랑이가 인중이 짧듯이 인중이 짧아지고, 남의 걸 잡아먹으면 자기 수명이 짧아질까요? 안 짧아질까요? 그래서 짧아진대요. 이게 저는요, 건강경 공부 안 했으면 제 70이 좀 넘었습니다만 아마 이 나이 전에 어떻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건강경 공부 많이 하면요, 오래 살 수 있다. 자기 예정된 운명을 바꿔 나갈 수가 있대요. 그리고 이렇게 되게 인중이 짧은 사람 치고 성격이 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생에 확 잡아먹었던 그 부인을 마음에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외모에 그대로 나타난다. 그것은 전생에 업을 지어놓은 결과다. 결과가 얼굴에도 나타나고요. 얼굴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또 얼굴에 나타나는 것을 관상이라고 하죠. 배에 나타나는 것을 복상이라고 하죠. 뒤에 나타나는 것을 배상이라고 하죠. 마음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에 나타나는 것을 신상이라고 한다고. 이 마음속에 급한 성격, 불거진 성격은 전생의 살생 업보의 결과다. 이게 즉 용심이 업보입니다. 자, 요 얘기를 이해하시고요. 이 용심이 운명을 만듭니다. 자, 일체유심조가 이해가 됩니다. 요 운명, 요 잠재의식, 요것을 칠식이라고 합니다. 칠식의 뿌리는 전생의 업보입니다. 전생의 업보, 요걸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장식이라고 하고 80이라고 합니다. 이 87식이 운명을 만들고 이 현실을 만들고 하나대치를 만들고 이런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업보를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착각인 줄 알고 원래 없는 줄 알고 깨친 공부를 하는 게 우리 마음 닦는 공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틀림없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회가 되면 제 이야기를 좀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했고 저는 단식으로 애를 많이 쓰셔서 말년에 돌아가실 때 제가 제 나름대로 효도를 좀 해드렸습니다. 효도를 했는데 상당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만은 효자가 없다. 왜냐하면 10년을 대소변을 제가 받은 적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정말 효자일까? 타고난 효자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만 이렇게 잘했던 거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건 효자가 아니라 업보라는 겁니다. 전생에 그만큼 받은 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지 내 성품이 훌륭하고 아름답고 효자가 돼서 잘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면 진짜 제 마음이 착해서 효자 노릇을 하는 것이냐 또는 업보가 돼서 효자 노릇을 하는 것이냐 이거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제가 그래서요 우선 이 업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도 해서 이 복수의 첫 번째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미임으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1. 다음 중 업보와 업보 아닌 것을 골라보십시오. 업보와 업보 아닌 것을 골라보십시오. 했어요. 안중근과 이등방. 자,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는 안중근 의사, 대단한 애국자로 칩니다. 그는 어떤 감정에 이끌려서 이등방을 죽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 독립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사공고봉고고 사신성이 넘칩니다. 그는 어떤 감정에 이끌려서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일, 그것은 이등방을 죽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 감정에 끌리지 않고 일을 했다라면 이것은 업보와는 무관하다.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라면 그건 업보. 제가 주의 어머니한테 꽤 효도를 했다라고 좀 외람스럽지만 자랑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뭐라고 했느냐면 저는 제 마음속에 본래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효심이 있어. 이 아주 좋은 소질이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본래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었고 저희 어머니한테 빚짐이 있었어요. 그 빚 갚는 것이 효도로 나타났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업보의 연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순정이 감정만으로 된 건 아닙니다. 감정만으로 신념을 대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중근과 이등방문은 서로 어떤 감정으로 맺어진 업보에 의해서 안중근이 행동을 했다라고 봅니까? 순수한 애국심, 감정만 주는 부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답하시지 마세요. 많은 대답은 나가게 틀리는 소리. 그 다음에 이제 사명대사와 서산대사. 서산대사와 사명대사는 사대간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두 분이 힘을 합쳐서 의병을 일으켜서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사명대사가 서산대사를 택할 때는 어떤 감정에 의해서 저 사람이 뭐 인물이 잘생기고 도력이 높은 것 같아서 또는 순수한 공경심으로 따라갔는지 그렇다면 업보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떤 감정에 의해서 또 기가 눌려서 뭐 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 업보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몽주와 이방원. 이제 이거 유명한 성주교 이야기로 우리는 두 사람의 사이를 알고 있어요. 이방원은 조선에 합류해라. 시대에 따라라. 우리는 일편단심으로 길을 가자. 이게 정몽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일회담이 9월달쯤에 이루어질 거라고 했는데 아직 우리나라 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과 일본 수상의 과거에는 한 번도 모르겠어요. 그전엔 봤는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만난 적은 없고 어떤 호불호가 쌓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호불호가 쌓이지 않은 것 같은데 과연 업볼까요? 업관계가 아닐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윤옥과 신사입니다. 신사임당 얼마 전에 오죽헌에 가봤더니 결의 어머니. 결의 어머니는 어때요? 자기 자식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 결의 어머니죠. 율곡은 또 결의 아버지가 될 정도로 자기 어머니만 어머니로 알지 않고 모든 한국의 여자를 어머니로 알 정도로 아성에 있는 분이 결의 아버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율곡과 신사임당은 과연 그렇게 아성이 없는 사이일까요? 아성의 관계가 있는 사이라면은 업보가 아성이 계제가 되면 업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홍인대사와 해능대사. 해능대사는 잘 아시죠? 홍인대사는 그 스승이라는 것도 잘 알아요. 자, 이 중에서 이제 다 들으셨고요. 제가 힌트도 약간 드렸습니다. 업보, 아닌, 업보인 게 많습니까? 업보 아닌 게 많습니까? 업보가 맞죠. 업보 아닌 거는 몇 개쯤 되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예, 제가 이제 그 시간 관계상요, 여기서 업보 관계를 맺으시지 않아.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다 업보입니다. 조건이 붙으면 업보입니다. 계산이 붙으면 업보입니다. 근데 무주상 모시가 되고 조건이 붙지 않고 계산이 붙지 않는 관계라면은 업보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관계는요, 우리와 부처님의 관계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은 어떤 업보에서 나온 마음이 아닙니다. 업보로 벗어난 마음입니다. 음무소주 이생기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간교에서 음무소주 이생기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데도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아무데도 머물지 말라는 말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업보 없는 곳을 향해서 마음을 내라 이렇게 해석. 업보 없는 곳이 어디예요? 업보 내 마음이 붙지 못하는 데가 어디예요? 거기 부처님밖에 없어요.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내라. 이게 음무소주 이생기신. 우리는 학교에 다니더라도요,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학교를 가고, 직장을 다니더라도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직장을 가는 거예요. 대개는 출세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건 업보 연습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할 때만 업보가 없습니다. 여기서 업보 없는 곳을 고르라면 홍인대사와 해능대사 요 단계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업보로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습 두 번째입니다. 업보 노름과 업보 해탈과 신심발심을 비교 설명하시오. 기입을 했습니다. 그럼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하는 어떤 것들, 이것은 업보 노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즉 탐진치는 다 업보 노름입니다. 탐진치가 끼면 다 업보 노름입니다. 남녀간의 사랑, 부모의 자식 사랑, 이것도 다 업보 노름입니다. 심지어는 애국하는 행위, 이것도 상당히 업보의 연장일 수가 있습니다. 애국심, 독립운동, 이것도 업보 따라서 그렇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탐진치가 끼면 조금이라도 다 업보가 됩니다. 탐진치를 벗어난 고시, 지계, 인용, 이런 것들은 업보 해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심발심은 무엇이냐면요, 조금 틀려요. 우리는 고시를 잘하는 사람은 신심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기획을 잘 지키는 스님을 신심이 좋은 스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욕행을 잘한다라면 신심이 좋은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신심은 그런 좋은 일, 즉 업보 해탈의 가르침으로 조금 틀립니다. 요 뒤에 구절을 봤다 합니다만 오늘 가르침의 키워드, 이것은 신심입니다. 이 신심은요, 일체 유심조를, 즉 의식을 깨치는 지혜가 있어야 신심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되게 긴 산 또는 이해관계, 얽매인 관계는 머무르게 됩니다. 내 마음인 것을 알아서 계산해서 떠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참 신심입니다. 그래서 신심발심은 단순히 그냥 보시직의 인용으로 들립니다. 보시되는 우주상 보시는 신심과 연결입니다. 즉 일체 유심조를 깨우치는 가르침, 이것이 바로 신심발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복습이고요. 이 이야기는 앞으로 공상명을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항하사 등신, 이제 여기 원문을 잠깐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리야, 야를 남자 선여인이 출근에 이 항하사 등신으로 보시하고, 수고리야 만일 어떤 남자나 여인이 오전에 항하사의 목숨을 보시하고, 낮에 항하사의 목숨을 보시하고, 후일군에 또 항하사의 목숨으로 보시하기를 역시 무량 백천만원법에 일심동시하고,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무량 백천만원법에 계속 목숨으로 보시할 건데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신심이 부족한, 이 신심이라는 말씀을 잘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심이 거스르지만 않는다면 그 복이 더 많은데, 하물며 이 경을 쓰고 베끼고 수지성에서 딴 사람한테 얘기를 해준다면 말할 것이 뭐 있느냐? 수고리야 말하자면 이 경은 불가사의 불가치는 모든 몸들이 이렇게까지 됩니다. 자, 하나의 목숨으로 보시를 했다. 한 목숨도 아닙니다. 이 돈을 줘도 고맙죠. 100만 원만 줘도 고맙습니다. 목숨을 주는 사람은 얼마나 고맙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 임금들은요, 특히 이제 우리 상급질 임금은 한 나라 마지막 임금 헌제입니다. 헌제를 위해서 수많은 충신들이 목숨을 바친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조와 싸워서. 근데 이제 헌제와 같이 망하는 임금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나라가 잘 되려면 충신이 많아야 되고 목숨을 바치는 충신들의 밑거름으로 나라가 잘 됩니다. 누구 말로는 정규영 씨가 그만큼 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부채를 그냥 입에다 넣고 죽은 어떤 여인 때문에 정규영 씨가 그렇게 잘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즉 정규영 씨로 해서 살신 성인은 그의 덕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우리 임금은 최고다라고 하면서 그 임금을 바꾸면 그 나라는 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임금은 어떻게 그런 복이 있을까? 수많은 목숨으로 남을 위해서 고시한 그 공덕으로 그런 복을 누렸을 거고, 즉 전륜성왕의 복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복보다 건강경 있는 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대단한 복이죠. 그런데 이 건강경 있는 복을 그냥 심심이 부력하면 그랬어요. 이 심심이 뭔가? 이 심심에 대한 실감나는 이야기를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조금 한 5분 늦게 끝나고 지금 여기서 끊기에는 좀 그런데요. 그래서 조금 더 보고 좀 늦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심이라는 말을 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3가지 용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말. 하나는 뭐냐면 업보노름이라고 해요. 대부분의 인생은 업보노름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사람 몸 받기 어렵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잘 안 믿어졌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좋은 것보다도 나쁜 게 더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우선 제 마음도 꽤 착한 줄 알았더니요, 제 마음속에 되게 나쁜 게 많고요.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게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저 건강경 공부 안 했다라면요, 거의 사람 몸 받을 그런 공부를 아마 증거다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제 눈에는요, 나쁜 사람, 못된 사람이 눈에 더 잘 띕니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량한 사람, 거룩한 사람 눈에 잘 안 띄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제가 착한 사람, 선량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쁜 사람, 고약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공부하셔서 좀 아시죠? 제 눈에는 고약한 사람, 못된 사람, 쓰레기 같은 사람이 더 많이 띄었고요. 저는 그런 인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그런 데서 그것을 정확하면서, 죄송합니다. 즉, 업보노름만 해주는 겁니다. 업보노름을 많이 하는 사람은 거의 사람 몸 받아보는 사람은 없고요. 사람 몸 받기 어렵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업보해탈을 하는 사람은 아무튼입니다. 이게 성인 문자 속에 속합니다. 근데 업보해탈보다도 더 훌륭한 거, 요 보시지의 인역이 업보해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신심하십니다. 이건 이제 보살의 경지가 됩니다. 이 신심은 일체유심적을 깨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우선 이 얘기는 그만이죠. 업보해탈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업보 노름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고, 이 사람은 예를 들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아주 드물게 업보해탈로 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친 사람이 있고요. 또 여기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신뢰를 찾기가 아주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신뢰를 요즘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신뢰를 썼습니다. 신앙심 깊은 손양원 목사와 신신중은 대진팔보 스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1902년생, 즉 일제 구한국 말 조선시대에 태어났다가 이제 6.25 나중에 돌아간 분입니다. 이분이 일찍이 목사가 됐어요. 아버지는 장로였습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태조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신앙심이 독실해요. 그 제가 이분의 기록을 본 것은 죽음보다 더 깊은 사랑이라고 해서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방영된 적이 있었고, 아마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서 거룩한 목사를 투표한다면 베스트 5 안에 틀림없이 드실 것 같은 대단한 목사입니다. 이분을 듣고요, 도저히 우리는 이렇게 흉내조차 낼 수 없다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이 스토리를 간단히 읽어봅니다. 이 사람이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투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접근하기 싫어하는 천형예병이라는 이제 한센병, 문둥병 환자를 이제 자신의 몸처럼 돌봅니다. 자신의 몸처럼 돌봤다는 게 뭐냐면 아무도 접근하기 싫었는데 거기다 교회를 세우고요. 그 피고름을 실제로 빱니다. 빨아주는 장면이 실제로 아마 그래서 다큐멘터리에 나오는데 그것을 빨면서 내가 건강경 좀 읽었지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처님이 인욕을 해라, 보시를 해라 이랬지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걸 아주 고름처럼 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하여 이제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났는데 자기 두 아들이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두 아들을 그대로 죽인 좌익 학생이 있었어요. 내 두 아들 죽였다고 선쳤던 안모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약간
참여를 했고 기독교로 귀의를 하게 되니까 이 손양한 목사가 그 일을 데려다 양아들을 삼았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비록 제가 그 아들을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아들을 죽인 왼수를 데려다 이게 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이분이 읊은 시가 있어요. 얼마나 두 아들을 간절히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 시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데려다 양아들을 삼는 겁니다. 양아를 삼는 과정에서 두 아들의 누이 동생이 아버지한테 항의를 해요. 아버지, 두 오빠를 죽인 그 사람을 나더러 오빠라고 부르게 만드실 겁니까? 그 일을 양아를 삼는 것을 저는 결사 반대합니다. 그래서 울면서 반대를 하는데 그 딸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일을 데려다가 양아들을 삼는데 그 양아들의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그 목사가 자기 할아버지라고 하면서 손양훈 목사에 대해서 1대1을 쓴 게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다큐멘터리가 됐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6.25 때 피난을 안 갑니다. 한센병 환자를 돌보다가 거기서 공산당한테 순교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난 죽었다 깨서 절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비록 기독교 신자지만 대단해야 안 대단해요. 그이는 부천 사바열에 앞에 오더라도 누구 어떤 사람보다 칭찬하실 것 같아요? 안 칭찬하실 것 같아요? 대단히 칭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든지 겁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은 분이 불교에는 없느냐? 이 방향이 틀리지만 또 있어요. 한번 보세요. 텐진 팔모 스님입니다. 티베트 독립운동을 한 스님입니다. 중국 공산당에 저항해서 독립했다는 이유로 부모 형제를 다 죽이고 20여 년 동안 감옥 생활을 이제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고문까지 해요. 고문까지 하면서 걸을 수도 없게끔 이렇게 아주 무자비한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전혀 원망하지 않았던 그의 뒷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고문한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나는 그분들에게 인욕과 자비를 배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나는 행여나 그들을 대할 때 그들에 대한 자신이 잃어버릴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나를 두고 다른 사람들은 20년 동안 감옥 자리에도 여전히 젊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감옥 자리에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걸 보면 폭삭 늙을 것 같아요? 안 늙을 것 같아요? 증오심 때문에 폭삭 늙을 것 같은데 아주 생생하고 젊었으니까 다라이 라마가 그걸 보고 어떻게 이렇게 젊을 수가 있었느냐 하니까 그 이야기 끝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이것이 2000 법보신문에 나온 건데요. 이 이야기가 용서라는 책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자, 이 두 사람 누가 더 훌륭합니까? 대단하죠. 특히 두 번째 텐진 팔모 스님의 이야기를 우리나라 훌륭하신 법정 스님이 다 읽으시고요. 그 길상사에 적신 법문입니다. 사실 법문 들은 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법정 스님같이 훌륭한 분들이요. 훌륭한 분은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도저히 텐진 팔모 스님처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책을 읽어라. 용서라는 책에 이 내용이 쓰여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저히 할 수가 근데 이거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손양훈 목사 대단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또 텐진 팔모 스님도 그렇습니다. 이거 틀린 게 있어요. 뭐냐면 손양훈 목사는 결국 죽었어요. 근데 이는 살았습니다. 그게 틀립니다. 왜 살았느냐 이유가 있어요. 텐진 팔모 스님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손양훈 목사는 공산당과 나를 구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공산당이 내 마음의 그림자다. 또 내 아들을 죽인 왼수는 분명히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렇죠? 유후공입니다. 근데 이 텐진 팔모 스님은 자기를 고문한 공산당이 미운데 공산당이 밉다라고 봤어요. 지 마음속에 진심으로 봤습니다. 진심으로 봤으니까 감사가 나와요. 요인은 일체유심주를 깨친 겁니다. 일체유심주만 깨치면 제 마음인 줄 알고 바칠 수가 있습니다. 저 미운 사람이라고 그러면 미운 사람으로서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었다 하더라도 좀 가짜라고. 잠재의식 속에는 적개심이 숨어있다라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그 일을 양아들로 삼았다고 하지만 그
그의 마음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